사랑하는 삼지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사역자 총회의 사회를 맡은 미래인제국 이소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준비 찬양은 청신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1909년 전력 3월 7일 2021 상반기 삼지구 미래세대 사역자 총회를 사역자 선생님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를 대표해서
개보고 충북 이토소노미 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이렇게 3지구 미래인재 담당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머님께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전송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축복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도 참부모님께서 앞장서시고 전당 얻는 전도를 하고 계시고 온라인을 통해 고이 매주 전 세계 식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축복가정 자녀들에게는 늘 너희는 내 아들 딸이다. 너희들 최고다. 너희들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축복을 주시는 참 어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미래인재 담당 사역자들이 참 어머님의 그런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심정과 하나가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하늘 앞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늘이 원하시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참부모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풀고 우리의 전통과 참사랑을 자녀들이 이어갈 수 있는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 참부모님이 마음이 아파하시지 않도록 오늘은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부활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사명을 다시 다짐하고 언제나 하늘 주신 사명 앞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수복 이토 소나미 이름으로 보고 아뢰옵나이다. 아주 은혜로운 보고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3지구 미래인재구 공직자 소개 시간인데요. 저희가 성화 어린이 선생님부터 청년, 성화학생, 청년 담당하는 이렇게 전체 교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인 시간이 처음이기 때문에 3지구 미래인재국의 공직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미래인재국 본부에는요, 양건일 회장님이 계시고요. 제가 이소연, 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입니다. 충남에는 장희창 부부회장님이 계시고요. 조순지 청년학생 부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북에는 임찬재 학사장님과 이수민 성화교육부장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입니다. 대전은 배태승 학사장님과 이성문 부교회장님이 계십니다. 저희들 3지구 미래인재국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아주 하이라이트의 시간입니다. 오늘 사역자 총회의 가장 메인 시간인데요. 3지구 유경득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해주시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회장님 맞이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우리 3지구 신충천국의 미래 세대를 담당하는 우리 사역자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가지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뜻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신충천국에 함께하기를 언제나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내용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어디서 찾아야 되죠? 제가 이걸 열어놨는데. 네, 회장님 그 아래쪽에 화면 공유 초록 색깔 누르시고요. 눌렀는데 보자. 그리고 이제 켜져 있는 PPT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예, 이걸 열으면 될까요? 됐나요? 나오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 있죠?
그게 켜놨는데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 다시 화면 공유 창을 다시 없애시고 X 하시고 X하고 네, 다시 화면 공유 그럴까요? 누르시면 화면 네,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예, 네. 하고 그러면 이게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창이 나오나요? 그렇죠. 거기에 그 오른쪽 밑에 또 옆으로 가기 그런 게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보죠. 오른쪽, 여기 나와 있나? 맨 앞에 있나요? 안 나오는데? 앞으로 가기. 보자. 이게 왜 안 나오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화면 공유 누르고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이건 나오는데. 지금 네. 이거는 아니고. 그러면은 폴더를 열어야 되나요? 아니요. 원래 그 PPT를 다시 껐다가 한번 다시 켜보시겠어요? 그럴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PPT를 껐다가 다시 PPT를 열고요. PPT를 열고. 네, 그 상태에서 화면 공유 다시 초록색 화면 공유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예,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나왔네. 그 미리 켜놔서 그런가요? 예. 잘 보이나요, 이제? 네, 잘 보입니다. 예, 미리 켜놔서 그런가 본데요, 그러면? 그렇군요. 예. 오늘 이제 제목이 천일국 안착시대 미래 세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미래 세대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천일국 안착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미래 세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무엇을 했으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은 이제 지난번 이제 철야를 통해서도 우리 사역자분들이 철야 시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시대를 분류합니다. 이제 애굽 고역 400년과 광야 시대, 정착 시대, 안착 시대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섭리 역사 속에서도 과거에 이제 신약 시대를 맞이해서 참 부모님이 맞이하는 그때가 성약 시대가 막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1993년에 참 부모님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참 부모님께서 그때 현현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다시 나타나면서 성약 시대가 되었고 이때 이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가정연합이 나와야 되는데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가정연합이 나오지 못해서 통일교회를 기독교 대신 만들고 통일교회 시대를 거쳐서 가정연합이 나왔다는 것 제가 한번 설명을 철야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1960년도 이후에 어쩌면 성역 시대를 맞이해서 축복 중심 가정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섭리적 과정을 93년도에 이제 마련되었고 2013년도에 참부모님이 7개 국가와 7개 종단을 복귀했다는 그 내용 속에서 비로소 하늘부모님 성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섭리가 전개되었죠. 이 내용은 천일국 정착시대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착시대와 같은 섭리적인 내용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위해서 31명의 왕을 이제 멸하고 정말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처럼 참 부모님도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7개국, 7개 종단을 정말 31명의 왕을 정말 멸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2020년 천일국 안착시대를 대성리 비전 2020 승리함으로써 새롭게 안착시대를 열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성리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장을 선정하고 새로운 이제 섭리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 천일국 안착시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부모님 성회를 중심 삼고 우리 첨보 가정이 된다는 것, 신종종 메시아가 되어서 첨보 가정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430가정을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분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분배해 주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430가정이 있다 라는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30가정이라는 그 개념을 축소시키면은 43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43가정이라는 그 내용을 작게 보면은 43명이고 크게 보면은 86명이고 더 크게 보면
가정에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가 가히 엄청난 숫자가 되는 겁니다. 내 종족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가 되어서 종족을 분배받고 하는 것과 같은 섭리적인 배경을 안고 있다. 그럼 이러한 천일국 안착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때 입장에서 미래 세대의 사역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어머님은 우리 신충천국을 지난 3월 14일 날 무궁화 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충천국은 무궁화 정신을 가진 신충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무궁화 정신을 가진 신충천국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이 푸른색 그림의 신충천국과 무궁화 정식을 가진 신충천국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거의 푸른 색깔에 있는 이 신충천국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때는 무궁화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안착시대라고 했지만은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무궁화 정신을 가지고 신충천국을 하라고 했었던 그 내용은 이제 새롭게 안착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궁화의 말은 일편단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일편단심이라는 그 내용은 태초에 아담과 헤아가 본연의 상태로 돌아갔던 그 시대가 바로 안착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지 않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졌으면은 타락을 안 하고 잘 성장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세대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5지구, 4지구, 2지구, 1지구도 각자의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꽃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5가지 꽃을 중심 삼고 우리 모든 각 지구가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가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천일국은 천주평화통일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계와 지상계가 서로 소통하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통한다라는 것. 그럼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소통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영성과 인성과 절대성 관점에서 소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헤아가 절대성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소통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와 소통해야 되죠? 하늘 부모님과 소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하늘 부모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하늘 부모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성화학생, 성화 어린이가 누구와 소통하면 될까요? 바로 우리 성화 교사들과 그리고 미래 세대를 담당하는 사역자분들과 또 작게는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 엄마, 아빠, 내가 누구하고 좋아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면 되겠죠. 영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들에게 보고할 수 있고 기도드리는 것도 역시 소통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지상과 영계가 서로 소통하는 시대가 천주라면 우리들도 이제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통하는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교회식 말씀을 이제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역자분이 한 90분 정도 이 화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소통을 어떻게 할까? 교구 단위로 한번 우리 충남교구에 우리 사역자분들과 소통을 한번 해볼까? 충북교구만 소통을 해볼까? 대전교구에 우리 사역자분만 소통해볼까? 아니 3지구에서 성화 어린이를 담당하는 교사들과 한번 소통을 해볼까? 또 성화학생을 담당하는 분들과 소통을 해볼까? 청년 대학생들을 담당하는 분들과 한번 소통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화 어린이에게 맞는 영성, 인성, 절대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천주평화통일국, 천일국 안착시대라는 말은 아직까지 섭리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성호학생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그 교육의 방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1909년인데 앞으로 3년 뒤에 4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소통의 단계가 깊어지고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 교재가 점점 발전을 하겠지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3주구에서 제가 해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지, 그죠? 축복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 전 교육과 축복 후 교육을 나누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우리 청년들은 축복 전 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 전 교육이 태어난 지 8일 때부터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한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영성교육, 인성교육, 절대성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태어난 지 8일 때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13살까지 어떻게 인성교육, 영성교육, 절대성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대부분이 성결식 전에 어린이는 부모의 품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아주 쉽고도 좋은 방법을 지난 철야 시간에 장로님 한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뭐냐?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를 안고 부부가 저녁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부 간의 사이가 조금 신앙적으로 원만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때로는 아버지가 어린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생활적으로 보고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영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바라는 것. 예를 들어서 아이가 법을 어기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법을 지켜나가고 질서를 지켜나가고 바른 사람 된 도리를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린아이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유치원에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녀와 소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잘 기도와 보고로서 아이하고 소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올바른 성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결식을 맞이했습니다. 성결식을 맞이해서 이제 축복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축복을 출발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3지구는 특별히 성인식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성호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보통 성인식은 사회에 나가서 대학을 들어가거나 직장을 가져서 할 텐데 그때는 또 입이 흩어집니다.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대학을 들어가거나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다 흩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을 수가 없습니다.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성인식을 조금은 해서 성결식 때 가졌던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내용을 이제 성인식을 할 나이는 고등학교 3학년 연령은 자기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이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축복식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축복에 대한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 후 교육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축복식에 대한 의미를 잘 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올바른 부부교육, 부모교육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가정의 완성을 하는 체제를 저는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가 영성을 해야 되겠죠? 부부로서 인간의 삶의 도리가 있을 겁니다. 부부로서 절대성이 있습니다. 부부에 대한 진리가 지켜야 될 윤리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부모로서 가져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적 측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축복 전 교육과 축복 후 교육에 대한 내용을 사역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는 3지구의 그 내용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역자 모임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이 저도 궁금합니다. 또 많은 질문을 받고 싶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질문을 받을까 하다가 인원수를 보니까 한 90여 명의 우리 사역자분들이 들어오셔서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늘 총론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언제 교구별로 또는 교구별로 하더라도 우리 삼지구별로 어린이면 어린이 사역자분들만, 그리고 성호학생 담당은 성호학생 담당 사역자들만 이렇게 줌으로나 실질적으로 모여서 진솔하게 함께 토의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미래 인재들이, 미래 세대들이 정말 올바른 교육을 받고 천일국에 잘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 아담과 헤아가 올바른 영성에 대한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성, 이런 내용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인간 간의 관계, 올바른 인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성장했던 그 내용 속에서 바로 아담과 헤아가 타락했던 그 내용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인성과 영성과 이 절대성의 관점에서 축복전의 교육을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역자분들과 이 부분도 조금 더 깊은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앞으로 함께 교육의 그 내용을 만들어 나간다면 좋은 공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어머니께서는 최근에 천심천보 수행이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3대 축복을 완성하는 이 7년 노정, 2026년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자녀가 아담과 헤아와 같은 다시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개성완성했다라는 그 선미적인 내용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축복을 받고 아름다운 부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철학을 잘 설명해주고, 이제 사회와 또한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양육해 나간다면 하늘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그 내용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지난 정말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섭리를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양권일 회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환경은 정말 열악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사역자들이 정말 올바른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지구에 있는 목회자들과 우리 식구들에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미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충북교구에 있을 때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목회의 대상은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교회를 나가라고 그래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목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방을 가더라도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주로 계시잖아요. 집사님 주로 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방을 가서 그 집사님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식구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으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 때 저는 목회자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히려 부모들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우리 삼지구에 성문대학교 다닐 수도 있고, 만약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우리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신방을 가면 목회자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서울의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있는 자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부모에게 문의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되었을 때 바로 그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가정연합교회에서 모든 우리 삼지구 가정교회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그 사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바로 앞으로 2026년, 2027년 제60회 하늘 부모의 날을 맞이할 때 정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많은 우리 미래 세대들도 하늘 부모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저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참어머니께서 우리 신충천국에 무궁화라는 꽃을 주셨습니다. 이 무궁화라는 꽃을 주셨고 우리 전체 5개 지구에 5송이의 꽃을 주셨습니다. 이 꽃을 받아들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말을 하고 합니다. 이 꽃은 모두가 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달려갑니다. 꽃이 피어 있다 그러면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교회가 이렇게 모든 우리 축복가정들이 아름다운 꽃이 된다면 가정연합 교회에서 오라고 손짓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어떤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을까? 어떻게 해서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을까? 나도 저기 한번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나로 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향기에 취해서 우리 많은 주변의 이웃들이 가정연합 교회에 가득 몰려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일국 안착시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의 꽃, 우리 식구님들이 바로 무궁화 동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천안교회가, 공주교회가, 대전의 금산교회가, 충북의 저 금암교회가 축복가정들이 한 송이 한 송이 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에 꽃이 10송이 있고 20송이 있고 100송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꽃을 보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꽃 구경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 또한 천일국 안착시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안착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고 지파를 만들었지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파 속에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천일국 안착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교회 간에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소통하는 그런 내용을 한다면은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바로 자유로운 우리 삼지구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역자 우리 여러분 참으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서 정말 우리 삼지구가 다른 지구와 정말 더 아름답고 멋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서 또 그분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분들의 또한 의견들을 함께 받아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역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각 가정교회, 우리 삼지구 가정교회의 사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도 부탁드립니다. 참사랑의 본치 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천일국 9년 전력 3월 7일 날 성일을 맞이하여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모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미래 세대가 건강하고 밝고 희망차게 자라는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지만은 하늘 부모님의 뜻을 먼저 알았기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사역자로서 하늘 부모님의 그 깊은 뜻을 전할 수 있는 그 모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을 합치고 의견을 모아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교재를 만들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하늘 부모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합당한 그러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지침이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삼지구 현장 각지에서 수고하고 있고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때로는 여건이 어려워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 지역의 미래 세대가 정말 희망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가는 바로 사역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사역자들의 그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늘 부모님 뜻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경덕 김미주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싸움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미래세대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유경덕 회장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서별 회장님과의 정담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운 말씀해주신 유경덕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회장님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켜주시고요. 네, 화면을 최대한 많이 켜주시고, 네, 이렇게, 네, 애기도 보입니다. 애기도, 네, 머리도 이렇게 정리 잘 해주시고요. 네, 이게 몇 번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즈는 하트 하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하고, 네, 먼저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어머님. 지금 촬영 중이시죠? 아버님, 사랑합니다. 네, 잠깐 멈춰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세대 사역자총회 하면 화이팅!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팅 하고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지구 미래세대 사역자총회 화이팅! 네, 지금 촬영 중이실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잠깐 일정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그 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카톡방에 공지 드렸던 것처럼 네, 주요 프로그램은 오늘 1일차 이렇게 개회식과 이 시간 이후에 효정 라디오가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요. 2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19일, 내일부터 24일까지 기간인데요. 5개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네, 19일 날 이제 내일 이 영상이 다 유튜브 삼지구 미래세대 채널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업로드된 뭐야? 제가 우리가 무슨?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인터넷 환경의 문제로 네,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강 양건일 회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현장 우수 사례 발표 금산 세종보은교회 교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자녀 소통법은 다문화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 오늘 유정순 소장님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마지막 힐링 사운드 찬양 기도회 준비를 했습니다. 힐링 사운드는 내일 저녁 8시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힐링 사운드로 선생님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실 줄 예정이니까요. 저녁에 자기 전에 네,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네,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결 교육이 20일 7시 반부터 실시간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갑자기 변경된 거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녹화본을 유튜브에 이후에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걸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일정은 10분 쉬셨다가 효정 라디오 진행하겠습니다. 이 링크 그대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